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해 있는데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불립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발칸반도와 유럽을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 큰 도로가 그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동서 무역의 요충지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했어요. 로마 식민도시로서 또 로마 황제 숭배가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참된 왕이시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치적인 충돌,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시작, 종말의 복음입니다. 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종말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복음의 의미는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시간과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말의 복음이라고 제목에 썼을까요? 종말의 복음, 사실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복음은 복음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은 종말의 복음에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복음의 각도와 복음의 강조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개인 구원, 죄사함, 중생,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종말의 복음은 종말 상황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조점이 이 두 개념의 구별의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종말의 복음은 마지막 때의 미혹, 적그리스도, 정치, 종교적인 충돌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왜 데살로니가에서의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여기서부터 복음이 종말의 복음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의 시작은 종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적그리스도, 종말, 짐승의 표,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복음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복음을 살펴보고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종말의 복음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종말의 복음이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복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당시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며 로마 총독의 주재지였던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최종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왜 종말에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이 왜 종말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상황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 종말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더 격렬하게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대거 출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핵심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를 숭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도들의 최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붙드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종말의 복음은 분별과 충돌을 동반한 타협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야손, 제이슨이 읍장들 앞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다음과 같이 부르면서 고발합니다. 6절을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야손을 비난하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였다,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지만 복음은 동시에 영적인 소동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에서도 타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입니다. 이제 진리를 외치는 자,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따돌림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너는 화평을 깨는 자다, 이렇게 말이죠. 분열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타협을 거부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복음은 박해를 감수하고 지켜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을 숨겨주고 고발당하고 보석금을 지불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야손,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치유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바울의 일행을 치유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제 아들과도 이름이 같은 제이슨, 야손입니다. 야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야손이야말로 종말의 복음의 참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의 바울 수준의 높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야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정치적 박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결국 야손과 몇 형제들이 당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옆에 도시 베레아로 도피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야손이랑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3주밖에 못 가르쳤는데 이거 어떡하냐? 당국과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는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바울은 이런 걱정을 베레아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게 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어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죠.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당국의 박해에서 최전선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쓰면서 야손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의 대표적인 희생자, 믿음의 증인으로 야손, 제이슨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손은요, 자신의 재산을 보석금으로 썼어요. 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숨겨주었고 그는 교회 전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손처럼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우리를 본받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박해를 견뎌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늘 박해를 동반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요.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복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순교적인 복음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요?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야손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야손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혹시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과 박해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주님은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야손처럼, 제이슨처럼 박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넷째, 종말의 복음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수는 왕임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즉 바울 일행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왕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때에는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요. 짐승의 표가 어떠한 형태로 등장할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또 짐승의 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 시기가 주님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 충돌하는 현실적인 이 싸움이 더욱 격렬해지고 치열해집니다. 성경에서 정해놓은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난의 시대, 그리고 그 직전의 마지막 때에는 이 싸움이 격렬해진다고요. 진리냐 비진리냐, 진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 싸움입니다.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이 모든 악마적인 권세들은 모두 다 정치적인 실체,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비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종말의 복음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말의 복음이 고백이 되고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요.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다라는 고백으로 종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이 왕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식탁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세요. 혹시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야 할 고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종말의 복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이 있는가? 이 종말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말, 적그리스도, 박해, 미혹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복음은 무섭기만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강조되어야 할 이 복음은 결국 오늘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미혹과 박해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충돌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